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하여입니다. 또한 본문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부름을 받은 요나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일어나 가서 외쳐야 할 곳은 저 큰 성읍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을 때에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원수 니느웨, 악독한 니느웨는 망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요나의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재앙을 내리라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로 도망하였다고 요나서 4장 2절에서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어요. 이와 같이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대풍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치고자 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대풍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을 보니까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자기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뿐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까치도 비둘기도 큰 물고기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자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8편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 바람, 태풍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말씀을 쫓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폭풍이 바다 가운데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태풍은 하나님의 사자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죽이실 수도 있어요. 단번에 그냥 버리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말이에요, 단번에 죽이셨어요.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이들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레위기 10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사울 왕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와 또한 홈리 비느하스도 하루아침에 그냥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또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여호와께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즉시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요나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태풍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태풍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말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한대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아들, 참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책찍질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형통하다, 그럼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생자인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징계를 받는 자가 참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또 한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함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보내시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주의 징계하심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이 요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에서 징계를 받는 자가 있습니까? 태풍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큰 문제를 만난 자가 있습니까? 폭풍이 대작하여
바다 가운데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것처럼, 불순종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것처럼, 사업장의 위기, 직장의 위기, 가정의 위기를 만난 자가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한편 증거이기 때문에, 물론 불순종하는 자, 멸망받을 자들도 징계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참 아들, 하나님의 참 자녀들도 징계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나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징계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징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도 종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행복자라는 것을, 복 중에 복을 받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신을 받고 죄의 가르를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바울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여서 이런 자가 행복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정말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학문이 없고 정말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행복자가 되었으면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서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경외하여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영원히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 가정과 내 자녀들 후손이 이렇게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 전체가 또한 이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본문 5절을 보니까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신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섬기는 헛된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 헛된 신, 우상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그 어떤 신이 응답하겠어요? 여러분, 응답이 떨어졌다 하는 자들도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게 하시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그들을 그 헛된 것을 섬기면서 멸망의 길로 가버리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뭐를 바라봐야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응? 내가 악한 자로 쓰임받고 있는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키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돼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공은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막 던졌어요. 보면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를 구원하려고,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물건을 아낌없이 바다에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치시니까 이 폭풍이 대작하니까 배가 거의 깨어져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사공들은 막 두려워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어. 여러분, 배 밑창에 가서 숨어 있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우리는 피하여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우리는 피하여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선장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본문 6절을 보니까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깊은 잠에서 깨우셨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있는 자, 죄를 짓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지 아무리 숨어 있은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성서가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요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래요. 법을 어기는 자는 곧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요, 마귀의 속한 자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에요. 죽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열왕기하 14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를 인하여 죽을 것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4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 죄의 종노릇하는 요나, 마귀의 종노릇하는 요나, 불법을 행하는 요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요나, 영적으로 깊이 잠든 요나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장을 통하여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든 요나를 찾아내어 깨우시는 거예요. 선장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라는 게 복음을 전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주님께서 주신 명령,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만민이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요나처럼 도망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서 또한 우리가 요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잠든 자가 있으면,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 이 죄인은 반드시 죽어요. 죽어. 망합니다. 살 것 같지만 영별에 처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사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에서 보면 우시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도 그래요. 여호와를 찾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찾고 찾았을 때에 형통한 복을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끊어질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래, 나의 아버지, 나의 각자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하고 계셔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성령 받고 구원의 큰 확신 속에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세 번째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딱 뽑았더니 요나가 걸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로 결정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개월 길을 마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냐면은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니까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12지파가 이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을 분배하였는데 제비 뽑아서 분배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아주 작은 아이성이에요. 거기는 12,000명밖에 안 살아. 거기서는 패배를 당했어요. 왜 패배를 당했느냐?
아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에서 있는 그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리품을 도둑질한 거예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이 아간이 탐내가지고 감춘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때도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그 제비 뽑기에 걸려든 게 한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 있잖아요.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 뽑아서 누가 됐느냐?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되었어요. 이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도 시행되었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이 서로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자. 이렇게 곧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려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을 보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가 제비를 뽑히도록 걸려들도록 행하신 분이 여호와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 사명을 거부한 요나를 이방인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재앙이 요나를 인하여서 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재앙의 원인이 요나였다는 사실을 밝혀지게 하신 것입니다. 무리가 요나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때에 선지자 요나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본문 9절 10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본래 히브리어는 이브리인데 본래 이주해온 자,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조상을 가리키는 명칭이래요. 또한 이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성서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 사람의 본분이래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이 있대요. 시편 128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한 생명의 샘이래요. 잠언서 14장 2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그리고 보배래요. 이사야 33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래요. 시편 111편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장수한대요. 잠언서 10장 2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래요.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했습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켰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자기로 인하여서 온 것임을 알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나 때문이다.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이렇게 폭풍을 만난 것이다. 대풍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폭풍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직장에 폭풍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폭풍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각자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있는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지,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폭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아직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와 같은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폭풍을 만난 것을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멸망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영벌에 처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여호와께서 맡긴 사명,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것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각 가정마다 천대만대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